우리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38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38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백규빗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날 저녁에도 하나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기억을 계속 되새겨 봤습니다. 근데 아주 오래전에 제가 뉴스를 보았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뉴스냐면 우리나라에 범죄 없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 그때 제가 그 뉴스를 들으면서 그러면 저 마을에 그러면 도둑이 없고 저 마을에 강도가 없나? 그럼 그 도둑과 강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 마을은 누구든지 그러면 안심하고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런 마을이라면 담이나 대문도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외출할 때에 그 방문을 열어놓고 다녀도 잃어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성막의 뜰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막 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성막 중위에 있는 성막이 있고 중위, 그러니까 앞에 그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그 뭐죠? 그 손신 그 갑자기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물두멍, 갑자기 녹그릇이 생각나죠. 물두멍이 있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네모 반듯하게 해가지고 그 뜰이 휘장을 담으로 만들었습니다. 말뚝을 툭툭툭 박아가지고 휘장을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딱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시고 또한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신 후에 세마포를 또 치십니다. 이렇게 세마포를 쳐가지고 이 성막을 다른 부분과 구별하셨어요. 성막 자체를 다른 부분과 구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의 뜰은 성전의 휘장 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도면 한번 볼까요? 전체 도면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기 성막 뜰이에요. 담처럼 이렇게 다 안에 다 쳐져 있고, 저 안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 다 있는 것들이 저 안이 이제 성막 뜰입니다. 성막 뜰. 성막 뜰과 그래서 성막과 저렇게 또 구분을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솔로몬 시대에 정식으로 성전이 건축되잖아요. 맞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정식으로 건축되는데 그때의 성전 뜰과는 달라요. 솔로몬의 성전의 성전 뜰과 지금의 우리가 보는 성막의 성전 뜰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중에는 솔로몬의 성전은 이렇게 작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건물로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뜰이 있어요. 여러 가지 뜰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 안에는. 그래서 그 안에는 여인의 뜰도 있었고,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 자, 이방인의 뜰 하면 또 뭐가 생각나죠? 이방인의 뜰.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실 때에 그 성전에서 동전을 바꾸고 그리고 제사로 드리는 그런 소나 양을 팔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이방인의 뜰이었잖아요. 이방인의 뜰.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그들이 뭐 성전에 들어오든 뭐 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업신여겼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허리를 풀으셔서 채찍을 사용하셔서 상을 둘러엎고 다 쫓아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그러나 여기의 뜰은요,
번제를 드린 뜰이고, 성막의 뜰은 번제를 드린 뜰이고,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뜰이 바로 성막의 뜰입니다. 기본적인 뜰. 하나님께서 구원에 꼭 필요한 지성소, 그리고 성소, 그리고 제단에 있는 곳을 아까 그림 보셨죠? 흰 세마포로 이렇게 구분하신 것은요,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마포로 하얀색 천으로 이렇게 막 이제 담을 갖다 말뚝을 받고 담을 이렇게 쭉 쳐가지고 중앙에 문을 만들고 그 뒤에 구별을 하신 것, 바깥과 이렇게 구별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방법.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시죠.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것은 언제나 의롭고 정결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언제나 의로운 것이고 정결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 어때요? 우리는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 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생각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우리는요, 서로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제를 나누고 밥을 먹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서로의 그런 생각을 읽을 수만 있다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큰 충격과 그 실망 때문에, 아니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아, 이 사람은 이거 안 되겠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와, 이 정도였어? 그리고 그 실망 때문에 한순간도 견디지 못하고 미쳐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마음을 다 안다면, 생각을 다 읽는다면. 마치 소돔을 갓 벗어난 롯과 그 두 딸들처럼 말입니다. 자, 그들은 죄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소돔 가운데서 같이 어울려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롯과 그 두 딸들도 어떻습니까? 소돔 가운데 죄에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돔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그토록 진노하신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심판하신 걸 보았을 때에 그들은 도저히 사람이 사는 곳에서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소돔처럼 살지 않는 곳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사는 곳곳마다 소돔처럼 살지 않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끼리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우리끼리라도 죄를 짓지 말고 우리끼리라도 한번 이렇게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하고 산으로 올라가죠.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안 지었습니까? 아니죠. 결국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또한 산으로 올라가서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들과 사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그냥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에 그 산에 표시를 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셨죠. 산에 표시를 해서 아무도 하나님이 계신 그 산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모세 외에는 아무도 이 밑에서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모세 만난 그 산 위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처럼 성막에 흰 세마포를 두르신 것은 뭐냐면 죄인의 접근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죄인의 접근을. 기둥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막으신 것은 뭐냐, 벽을 만드신 게 뭐냐면 죄인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의 문만을 허락하셨습니다. 오직 그곳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아름다운 문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띄워볼까요? 그림 한번 봅시다. 저 정면에 있는 문이죠. 저기 다 기둥을 해가지고 다
세마포 다 막으시고 딴 데는 못 들어갑니다. 죄인이 못 들어가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앞에 저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실을 통해 가지고 예쁘게 저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만 만들어져 있는 저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유일한 문을 아름답게 수놓으신 건 뭐냐면 죄인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저쪽 문을 통하여서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다른 데는 못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번제단에서 무슨 제사를 지냅니까? 속죄제를 지내지 않습니까? 저 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번제단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것입니다. 저쪽 오직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문 없습니다. 오직 저 문입니다. 저 문으로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약에 와서 우리가 말씀드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것밖에 없음을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길로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아니죠. 열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그 길만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온전히 나타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 길만이. 그뿐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길,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단순히 어떤 위기에서 구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단순히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하다가 건짐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지옥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것은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어떤 이단들이 믿는 것처럼 뭐 이 지상에서 지상 낙원이 이루어지고 건강하게 병들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요,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길만이 우리의 겸손을 시험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길만이 우리의 겸손을 시험하신 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겸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겸손, 은혜는 어떤 자에게 임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은 겸손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겸손 중에 이 세상에 가장 큰 겸손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길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거지에게 가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이 세상의 가장 큰 겸손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분,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을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와 무능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나의 죄,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거, 여러 길이 아닙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얼마 전에 제가 우연찮게
이제 TV를 잠시 보다가 케이블 TV에서 말도 안 되는 방송을 하더라고요. 성탄절 전에 중위 한 명 나오고, 그리고 천주교 신부가 한 명 나오고, 기독교의 목사가 한 명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슬슬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중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지금 기독교 대목 아닙니까?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그럼 거기 있는 목사는 목사냐? 아니란 거죠. 자유주의 목사죠. 복음이 아니죠. 거기 나왔던 그 자체가 뭐냐면, 지금 천주교나 지금 그 중이나 불교나 뭡니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종교 화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화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이방 우상신들과 다른 종교들과 화합 자체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런 방송을 보면서 모르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 나온다는 사람들 중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종교 화합이 이루어졌네 이러면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 우리를 이기적이라 말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오직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다른 길도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어떤 구원도 없고 어떤 은혜도 없음을 우리는 그것을 믿고 붙들고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영원한 영광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인정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그래서 어디 들어와 있는 사람이니까 지성소에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성소로 삼으시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임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바로 그룹의 날개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 뜰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뜰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구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뜰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뜰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이 뜰 안에 있는 사람과 뜰 밖에 있는 사람의 구별을 없애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뜰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은요 결코 혼동될 수 없습니다. 결코 혼돈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계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계선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을 때에야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뜰 휘장에서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성막의 문입니다. 성막의 문. 아까 우리가 보셨던 자색, 홍색, 청색실로 되어져 있는 그 문. 그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청색, 자색, 홍색실로 수놓은 입구를 보면서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러분 얼마나 그리스도를 생각했는지는 의문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생각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그들은 왜 우리처럼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구약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가진 채로 하나님께 갈 수 없고 대신 짐승을 죽임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정도만 분명히 그렇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들 안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였지만 그들은 성령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인을 환영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지은 죄로 고민하는 자를 여러분 진짜 환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아무도 죄인을 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범죄를 하면요, 죄를 지으면 가족도 싫어하고요, 친구도 싫어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죄인을 환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손편지를 받았습니다. 손편지를 받았는데 아무리 봐도 처음에 편지가 왔길래 누구지? 라고 했습니다. 누구지? 그리고 강서구라만 되어져 있고 다른 주소가 없어요. 이거 얼마 전에 계속 받았던 편지구나. 그 편지는 바로 교도소에서 오는 편지입니다. 교도소에서 편지가 옵니다. 저 이런 사람인데 교도소에서 편지 옵니다. 저는. 왜냐하면 교도소에서 이제 재수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편지가 와가지고 목사님 한 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뭘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자기가 지금 아무 가족도 지금 떠나고 자식도 다 떠나고 없으니까 뭐죠? 돈 넣어주는 거 뭐죠? 하여튼 기억도 안 나요. 요즘 큰일 났어요 지금. 하여튼 그걸 가지고 조금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 때마다 제가 조금씩 넣어드렸어요. 넣어드렸는데 이번에도 다른 인물이 나타나셨어요. 이번 온 편지는 새로운 인물이야. 그래 딱 보면서 정확하게 제 이름까지 다 알아요. 홍길 목사님 이러면서 떠가면서 제가 진짜 이렇지만 그래도 제가 그래도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기서 주님 복음도 들었고 제가 영접했고 뭐 이러면서 쭉쭉 얘기하면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 다른 수용자들한테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잘 도와준. 이 목사님은 그냥 편지 보내면 바로 5만 원, 10만 원 바로 넣어준다. 바로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뭐냐면 다 똑같은 겁니다. 자기가 감옥에 들어옴을 통해 가지고 죄를 보면 통해 주변의 가족들도 돌보지 않은 거예요. 돌아보지 않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편지는 뭐냐면 안경이 부러졌는데 안경을 좀 새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럴 여력도 없고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걸 좀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밑에는 아주 크게 계좌번호를 쫙 적어놔요. 왜요? 죄를 범하니까 주변이 다 떠나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제가 김해 교도소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김해 교도소에. 제가 이제 뭐 어떤 큰 범죄를 저질러서 간 게 신창원이 있던 그 교도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조폭들이 엄청 많아요. 조폭들이. 덩치 이런 사람들이. 입구부터 이제 조폭들 형님들 면회 애들이 쫙 있어요. 그 애들. 근데 거기 왜 갔냐면 이제 예배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예배 인도하고 찬양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교도소 가운데서 이제 수용자들 가운데에 반장님이 계세요. 반장님은 주로 누가 하냐면
그 시설에서도 아주 잘 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 무기수가 많이 합니다. 무기수. 이제 그분이 이제 30년 동안 거기서 사신 거예요. 그 당시에 30년 저하고 이제 단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단둘이 앉아가지고 또 종교 반장님이 또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같이 이제 다가를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30년을 살았는데 이제 나가 이제 무기수인데 그래도 이제 나라에서 내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나가는데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가족이 없는 거예요. 30년 동안 여기 살다 보니까 밖에 적응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갈 곳이 없어요. 물론 들어오기 전에 다 가족이 있었겠죠. 맞죠? 형제들 다 있었겠죠. 친구가 다 있었겠죠. 그런데 죄를 범하고 이제 감옥에 들어와서 무기수로 살다 보니까 가족도 없어요. 떠나가고 형제들도 떠나고 소식이 끊긴 지 오래됐고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맞죠? 왜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뭐 이런 범죄자뿐만 아니라 어떤 잘못된 행실과 어떤 죄인들을 두 손 벌려 가지고 환영하는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환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족도 싫어하고 친구도 싫어하는 자들을 이 세상 어디도 죄인을 하는 것이 없는데 설 데가 없는데 정말 무서운 형벌과 질책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아무도 그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죄인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죄인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시는 분.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분입니다. 죄인을 향하여서 그분은 항상 웃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게 오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옳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죄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만성이 되어져 가지고 죄의 만성이 되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집니다. 복음의 빛이 비추어서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빛을 받으면 그 어떻습니까?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는 것. 그게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 이번 주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6주에서 8주 정도 해가지고 이제 제가 매주 축제 예배 때에 말씀 주제를 정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예배에 관해서 예배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매주 축제 예배 때마다 말씀을 증거할 건데 이번 주는 바로 그거예요.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둘째 주, 셋째 주는 이제 뭐냐면 그 예배를 통한 내가 회복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넷째 주, 다섯째 주는 뭐냐면 바로 이제 가정의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가정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일곱째 주, 여덟째 주 뭐 하여튼 그 정도 하면요. 근데 교회 성전에서의 예배에 관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고 이제 주제를 정하고 본문을 정하고 이제 주제하고 본문만 정했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 거는 이제 해야 됩니다. 막 하는데 그래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주예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지금도 주님은요, 두 팔을 벌리고 죄인들을 환영하십니다. 두 팔을 쫙 벌리고요, 진짜 죄인들을 환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주님은 죄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은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참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돌아왔으면 이제 우리 돌아온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맞다. 맨 마지막 8번째 주가 그거예요. 뭐냐면 이제는 예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는 삶으로 이게 드러나야 돼요. 삶의 예배에 대해서 주제만 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정했는데, 우리 다시 말하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께 돌아온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주님께 돌아온 자들로서 삶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많은 죄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올 한 해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안 믿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주변의 다른 분들이, 소중한 분들이 정말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웃고 계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와서 안기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영혼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 데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직 주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길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길 외에는 어떠한 구원의 길도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의 역사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 길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신년에 기도 제목을 내신 것 중에서 가장 많은 제목이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안 믿는 가족의 구원에 관해서, 안 믿는 가족들의 구원, 시부모님과 그리고 친정어머니와 그리고 남편과 주변의 다른 형제들 위해서. 그건 여러분도 원하는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구원받아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다 같이 지성소 안에 들어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기도드리겠습니다.